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믿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 보았어요. 사실 이젠 여러 형제님, 자매님들이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전부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몇몇, 예시를 들어서, 몇몇 분들을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왜냐면 제가 자칫해서, 비판을 한다면 제가 정죄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젠 제가 마태복음도 읽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다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딱 타이밍이 맞아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사건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미혹이 넘쳐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의 영 분별을 돕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넘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사꾼 목사의 특징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9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 특징 중 첫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헌옷 입은 두 사람이 저의 곁으로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솔직히 더 많아요. 말씀이 훨씬 더 많지만 이 두 가지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목자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휴거 단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게 저는 교회라고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기다려야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놀랍게도 적지 않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땅의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땅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목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목자가 이 성도들을, 땅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목자가 잘 이끌고 있는 것인가요? 왜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접했는지 점검하지 않는 목자는 성도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을 믿어요? 네,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성도는 그냥 알고는 있으니까 믿어요 이랬는데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 통과. 그 다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이 목자는 이 성도 한 명 한 명, 이 한 영혼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말만 믿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고 회개를 했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믿어요? 믿었죠? 통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다 무조건 믿죠? 구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대속죄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믿는지, 진짜 영접을 했는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알아서 해줘요. 정말 목자라면 한 영혼을 진짜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설교 뭐 해야 될지만 관심이 있어요. 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내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성전이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형제자매님, 정말 점검을 해줘야 돼요. 목자들은 성도들이 이 앞에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선지자의 특징 세 번째, 행위 구원을 말한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목자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과 잘 지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얘기가 있는데요. 제 남편이 어떤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 목사가 자 성도님들 보세요. 영어로 했겠죠 분명히. 자 성도님 보세요. 여기에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구원의 길 문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천상의 길. 두 번째, 더 높은 상급. 세 번째, 완전 높은 상급. 첫 번째, $50. $50 누가 있어요? $50. 가고 싶죠? 성도들? 네, 구원 받고 싶어요.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50 낼게요. $50? 여기 닫혔어요. 이미 끝났어. 두 번째, $100. 구원. $100. 구원. 닫혔어. 자, 마지막.
500불! 진짜 큰 상급과 구원. 탐? 제니스? 구원의 길로 갔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로 왔단 말이에요. 이 세계 천국의 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여. 구원의 길로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연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제 남편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에게.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헌금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렸대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어요. 왜냐면 우리 만물의 왕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을 이런 값싼, 이런 더러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거짓말 치는 것, 사기치는 것이 진짜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니까 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가 보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가짜 사기꾼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 길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뭔 짓을 하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더 불지옥에 들어가겠죠. 이 사기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많은 양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많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자 자신을 우상시한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이니라. 자, 몇몇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고 뭐 말을 들으면, 목사 말이라면 성경 말씀은 배제하고 다 맞다고 하는 미련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거예요. 목사를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오직 선생님, 지도자는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말씀보다 이 목사의 말이 더 맞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그렇게 마태복음에 써 있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입니까? 목사 자신이 성도들에게 우상시 되고 예수님이 아닌 목사를 성도들이 따른다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목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맞다 하는 것은 성도들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왜 인간들을 섬기냐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인간들은 다 똑같은 형제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자가 자신을 우상시한다면 그 목자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과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과 재물, 욕심이 있는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 전반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물과 물질을 우상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자가 물질과 재물을 우상숭배한다면 그 위선적인 가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목자가 돈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비싼 차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목자가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재물을 우상시하게 된다면, 정말 그 우상숭배를 목자가 하게 된다면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 성도들 또한 그 영적인 전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질과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들은 지금 물질과 재물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야 될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역자들이 물질을 우상숭배한다면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되냐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제가. 근데 많은 정말 부자 교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나누어주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꾸 그 부를 자기가 쌓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를 나누질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 종교 통합을 사랑이라고 둔갑시킨다. NCCK, WCA. 예를 들었죠.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베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증한 사탄 종교에 지나지 않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천주교와 함께 연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제가 전에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종교통합 관련된 교회들과 교단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리서치 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줄 보았는데,
종교통합은 나쁜 게 아니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교통합이 얼마나 더 가증한 것이라는 걸 지금 제가 알고 나서는 지금은 더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목자로부터. 의와 불법은 사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상극입니다. 상극.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연합하고 그들로부터 돈이나 물질적인 걸 받는 교회와 교단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썩었구나. 많이 썩었구나. 그리고 종교통합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정말 이 성도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이게 거의 정해진 것입니다. 진짜로 거의 정해진 거예요. 정말로. 종교통합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 7번째, 성령의 열매가 없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력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형제자매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쁘고 썩어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자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목자라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겠어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주님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안 맺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육의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육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열매가 안 맺혀요? 왜 나는 똑같아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내가 육을 죽이면,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정말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목자인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느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이 목숨 바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육의 열매를 막 맺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막 열매가 나질 않아요. 연기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분별력이 생긴다면 거짓 선지자를 알아보는 일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거짓 맞히고 성적인 죄를 짓고 성폭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재물을 탐하고 뒤에서 돈을 더 빼서 목자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던가, 다 욕설을 퍼붓고 선지자인 척 연기하는 이러한 육의 열매를 맺는 목자들을 보며, 가증한 목자들을 보며
어찌 거짓 선지자라 부르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까? 열매들이 온통 유기 열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욕을 막 쌍욕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고요. 죄에 민감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바로 회개해요. 여기 이곳이 주님의 성전인데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괴 열매들이 나오고 이런 더러운 가증한 짓을 하는 목자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성령 말씀만 읽어도 주님의 지혜만 좀 들어와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형제자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혹들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정말 마귀들의 이 공격이 엄청난 시기예요. 저는 그거를 매일매일 느껴요. 영적 전쟁 안 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매일매일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전과 달라요.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미혹해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100씩 맞아야 되나요? 100씩이요? 맞아야죠. 지금 주변 사람 다 맞고 있는데 혼자 안 맞을 거예요? 코 땡땡이 걸리고 싶어요? 다 맞고 와요. 네? 100씩 팰 수 있는 거 알죠? QR코드 찍어야 돼요. 네? 다 맞고 오세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저 뉴스 보니까 뭐 제주도나 이제 부산에 15분 도시라는 게 생긴다는데 이거 왠지 통제할 것 같은데 아닐까요? 에? 15분 도시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정부가 말을 하면 따라야죠. 따라가야죠, 우리가. 15분 도시 좋은데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왜 마스크 안 꼈어요? 성도님, 코 땡땡 걸리고 싶어요? 제갈 마스크 쓰셔야죠.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교회에, 우리 교회 크잖아요. 지금 엄청 큰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전도해서 더 많은 성도를 데려와서 이 교회를 정말 엄청 크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새 교회를 또 지어야 되거든요. 저 뒤쪽에 우리가 그럼 또 헌금을 많이 해야겠죠. 헌금해서 우리가 더 큰 교회를 지어서 더 열심히 해보자고요. 다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 일 잘 되고 계시죠? 일 잘 되고 계시죠? 예. 100씩 안 맞으면 일 못 하잖아요. 빨리 다 맞고 와요. 베리칩이 666이라고요? 아이고, 그럼 컴퓨터가 666이라고 하겠네요. 스마트폰이 666이겠네요? 에이, 설마요. 요즘에 유튜브에 휴가가 가깝다고 한다고요? 아이고. 또 다미선교에 나왔구만. 다미선교에 그 사람들이 올렸구만. 또 올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제가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많이 보고 저에게 말씀 주신 것들 제가 과장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100씩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교회입니까? 사탄의 회당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절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지금 죽으라 죽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마스크 껴서 면역 시스템 무너지고 100씩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 맞아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 목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의 눈과 귀를 막은 거예요.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목자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유명하고 잘 나가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8번째,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신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인 거를 몰라요. 마지막 9번째, 심판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심판과 주님의 심판과 그리고 불지옥에 대해서 성경 말씀 전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선하심만 얘기해요. 주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심, 주님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되는지,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그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이것을 설교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죄 지었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죄 지었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정말 사랑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도 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놓고 오직 천국만 얘기하고 오직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큰 교회에 가보면요, 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보면요, 성도들의 대다수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았대요.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믿죠? 예수님 믿죠? 회개했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점검도 안 하고 천국으로 갈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환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가 사업입니까?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목자가 지금 이 교회를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는데 아무리 멋있어봤자 뭐예요? 네, 의리의리 해봤자 뭐예요? 영들이 다 죽어있는데, 영혼들이 다 죽어있는데, 사람만 많으면 와글와글 하면 뭐예요? 성도들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데, 바닥에 돈이 있나 그것만 찾아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도 않는데, 주님은 곧 오시는데, 주님 나라에는 다 관심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거기서 무슨 설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무슨 좋은 말씀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몰라요. 큰 교회 가보면 성경을 안 읽는 성도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썩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들을 지옥으로 지금 내몰고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요. 협착하지만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해야 되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좁아요. 평평하고 넓은 길, 개나 소나 다 가는 길, 그 길은 넓어요. 스무스하죠. 근데 지옥으로 갑니다. 첫 번째,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 세 번째, 행위 구원을 말한다. 네 번째, 목자 자신을 우상시한다. 다섯 번째, 물질과 재물에 사로잡혀 있다. 여섯 번째, 종교통합을 사랑이라고 둔갑시킨다.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가 없다. 여덟 번째,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심판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오늘 이 9가지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간추린 거예요. 네. 원래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솔직히 더 분별할 거 더 많지만 제가 최대한 9가지로 간추려 보았어요. 정말 저는 거짓 선지자의 를 섬기고 있는 혹시 정말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다면 주님 말씀을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그 거짓 선지자의 카리스마 혹은 말솜씨, 특별해 보이는 사역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가까이서 섬기고 깊이 있게 진리의 성경 말씀과 그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진짜 온전히 동행하고 있다면 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미혹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미혹이 넘쳐나고 보는 거 듣는 거 정말 저는 요즘에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정말 작은 것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지금 마지막 때는 미혹이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동의하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미혹과 그 함정에 빠지는 그 구멍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정말로 함정에 빠지지 않길 원하고 정말 주님과 온전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동행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바라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정말 죄인이구나. 나도 더 낮아진 자세에서 주님과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래도 저도 말씀을 약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도 참 많이 부족하고 항상 주님께 영광되는 자녀가 정말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 제 입을 더 많이 주관해 달라고 주님께 막 기도도 드리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더욱더 알게 되었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더 많이 거룩해져야 되고, 더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알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제 심령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정말 진실되게 동행하고, 정말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너무나도 바라고, 제가 너무나도 기도합니다.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를 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